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무한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옷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자, 65절부터 8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고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말씀에 대한 찬송시 중에서 시편 기자가 고난의 상황에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주께서 말씀대로 이 시편 기자를 선대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고난 중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현실적 고난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70절 보면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성공 그리고 부요함, 이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쪘다, 이 말은 그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또 어렵지도 않고 잘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 표현은 그들의 성공과 부요함을 이야기하지만 기름덩이다, 이 말은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어를 직역했던 그 내용에 보면 이 70절의 각 줄을 밑에 살짝 보면 뭐라 되냐면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살찌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둔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서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 둔감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둔감하게 살지 않고 나는 주의 말씀을 나는 지키나이다,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성공이, 그들의 부요함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영적으로 더욱 둔감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의 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리고 악에 치우치는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좀 성공했다고 그걸로 된 줄로 생각하고 함부로 큰 소리 치고 오히려 나서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기름이 잔뜩 끼어서 마음이 둔해지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고난을 겪으면서 주의 명철과 지혜를 구하게 되었고 또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자기 성공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부와 쾌락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본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고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이 되면 우리가 힘들 것 같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그 삶이 결국엔 나를 살리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곁길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 자신도 그렇게 둔감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언제 아는가 하면 고난을 딱 겪어보고 나니까 자기가 알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똑같은 길 가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19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의 사건들이 혹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나에게 영적인 서성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의도하는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원양어선을 이렇게 원양어선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가 오면서 싱싱한 살아있는 청어를 이 현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청어를 잡아가지고요 아무런 흠이 안 생기도록 청어들만 딱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 잡자마자 그 배 안에 있는 그 어항에 넣으면서 거기에 이 청어를 잡아먹는 청어의 이 천적 이 장어 같은 것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이 배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청어들이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죽을 도 살도 모르게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 보면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두에 와도 그 장어한테 잡아먹히는 청어는 한두 마리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생생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청어들만 넣어놓으면 한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전부 다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닷물에 그 공급되는 그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살도록 만들지 하면서 고난이 없는, 햇볕만 있는, 바람과 비가 없는 햇볕만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햇볕만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사막이 됩니다. 죽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고난 없이 모든 게 형통해지면 마음이 기름기가 생기고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7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한테 잘해주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들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완고함과 나의 불순종을 교정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걸 다 겪고 나니까 말씀을 딱 깨닫게 되는 게 세상의 모든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채워져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거는 고난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형통해지고 잘 되고 하면 꼭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고난이 우리의 삶 앞에 찾아올 때, 그때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고,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잘 극복했는 사람은 이후에 고난이 추억거리가 되어서, 고난 때 내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그걸 말씀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 주저앉으면 그냥 그쪽으로 걸어가는 타락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중에 고난의 상황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내 마음속에 채우면서,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유익들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5월 한 달을 끝낼 때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유지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 한 달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이 5월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을 맡기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5월 한 달 동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내 삶의 유익이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오든 고난이 없는 삶이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이 5월 한 달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노회, 총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하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갑니다. 주여.